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100일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집 엄마는 참 좋다. 나를 돌봐주고 내 숙제도 대신 해주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참 좋다.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반겨주고 놀아주니까. 우리 집 냉장고도 참 좋다. 우리 집 음식 맛있게 보관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다 김병수 목사님한테 비하한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이 글이 올라오니까 아버지들이 폭발적인 댓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너가 좋아하는 엄마도,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도, 네가 좋아하는 냉장고도 내 때문에, 아빠 때문에 다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빠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좋은 흙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다시 빚으면 된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그 흙에 수분이 있을 때까지다. 수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수분이 말라버리면 그 흙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서 폐기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빚어가시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수분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명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 영적 수분이 무엇이겠느냐?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령의 감동, 성김과 나눔과 헌신일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뜨거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찬송과 말씀을 읽고 듣고 정말 은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언제 말씀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내가 언제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아 보았습니까? 내가 언제 가슴이 터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내 생활의 잘못을 고쳐 보았습니까? 그리고 성김과 나눔과 헌신으로 죽도록 충성해 보았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만지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딱딱해지니까 작품과 명품, 조선 백자, 고려 청자, 명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결혼 안 하는 청춘들이 더 문제죠. 아기 안 놓는 저출산 문제, 경제 문제, 환율 문제, 국방 문제, 그 외 외교 문제, 또 실업 문제, 고물가 문제, 교육 문제, 아주 노인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느냐? 노인들은 생각이 굳어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교육을 해도 이 고정난 생각이 잘 변화되지를, 고쳐지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연세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물렁물렁한 수분이 성령의 충만한 영의 은혜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는 자기의 아내 사레가 죽을 때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샀습니다. 거기에 아내를 묻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삭뿐만 아니라 또 레아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다 그렇게 묻히죠.
나중에 야곱도 에집트에서 그곳에 묻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척박하고 황량한 강야 사막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느냐면 그곳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정말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에덴 동산 같은 그곳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영적인 수분이 흘러나오는 샘터 같은 그곳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그에게 열국의 아비의 축복이, 열국의 어미의 축복이, 정말 복의 근원자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아서 낡아서 없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첫째는 짧게 했고, 두 번째는 여기 주보를 보니까 직분자 헌신 예배인데 청지기 헌신 예배라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지기 헌신 예배 설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지기 헌신 예배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지기는 사명자입니다. 그릇은 담는 사명과 보존하는 사명과 서이는 사명이 있습니다.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가장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정권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 한 끼 식사에 몇십억을 주고 밥을 먹죠. 그런데 그가 한 말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사 성장보다 자기 성장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주장은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워런 버핏은 독서를 하라, 독서에 투자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투자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정말 흥황합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저도 우리 김병수 목사님보다는 조금 못해도 세계적으로 제법 다녀봤습니다. 로마도 가고 투르기에도 갔다 오고 그리스도 갔다 오고 영국도 갔다 오고 제법 아시아도 많이, 베트남도 5번 이상, 중국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 외에 짜들어 댕겼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기독교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나라들은 효율성이 뛰어나게 잘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물건값은 사람이 매기지만 사람의 값은 자기 자신이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이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가장 올리는 비결은 영적으로 사는 것인데 주의를 잘 지키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후진들을 위해서 또 살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아바다,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 인생에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결산이 났는데 예산 결산이 116.2% 났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해마다 10% 이상씩 정액이 되더라고요. 재정이. 코로나 시대에 본당은 거의 이 정도 되는데 숫자는 아마 샘물교회가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한 해에 한 10명 정도 새신자가 등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역사가 85년, 8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묵은 그 토백이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요, 교회 두세 달 안 와도 꼭 11조 보냅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죠. 그리고 또 사람 편으로 모아뒀다가 헌금합니다. 특별 헌금, 건축 헌금, 뭐 성경 헌금 꼬박꼬박 안 빠지고 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내과 전문의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당뇨가 있어서 환자로 그 병원에 갔다가 제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원래 가톨릭 메리롱 병원의 가장인데, 그래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근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때는 코로나 오기 전에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그 직원들을 체프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온전한 헌물 생활을 하니까 코로나 가운데도 환자가 안 줄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의 환자들 중에서나 직원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초창기는 일주일, 2주일 문을 닫았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병원 경영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김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한 20분 정도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 장로님들이 많으면 의견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당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으면 선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김해 토백이고 수의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야야야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내 좋은데 알아놨다 하고 딱 20명 장로님들 다 모시고 밥 먹으러 갑니다. 부교육자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럼 나도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밥 잘 먹고 좋은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야야야야, 배는 선장이 최고 아이가, 비행기는 파이로트가 운행하는 거 아이가, 자동차는 운전수 마음대로 가는 거 아이가, 교회는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면 교회가 망하겠나?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자. 그러니까 동네의 마댕이입니다. 그 밥 사주죠. 그 다음에 차 사주죠. 뭐 명절 되면 선물 장로님들한테 쫙 돌리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마댕이 그러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형님하고 다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복을 받아가 그 인제대 위에 땅이 한 3,000평 있었는데 거기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보상을 수십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은행 직원입니다. 그 은행에 홀딱 맡겼습니다. 몽땅 맡기니까 은행 지점장이 놀래가지고 몇십억이 들어오니까 아들 며느리 진급을 시켰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가부에 두렵던 같은 헌물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생활의 11조는 빚조도 드려야 됩니다. 부도나도 드려야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과 근심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헤아리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강원도에서 할리스 커피 매장을 3개를 했습니다. 그때 11조를 우리 교회에 꼭꼭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매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큰아들 이름이 바울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친다고 목사라고 아무리 꼬셔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강나루 장신대 나왔는데 가가지고 그 학교도 비워주고 보여주고 이래 뭐 좋다 뭐 이래 해도 아이고 왜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나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 사인이 없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해가 서울에서 며느리하고 잘 삽니다. 며느리 교사고. 작은 놈이 신학을 한다니까, 갑자기 할리스 매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매장을 그만두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왔습니다. 그 카페들 전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였습니다. 그래가 지는 영어 알바하고 또 그거를 합니다. 택배회사에 밤 12시까지 일해가지고 11조를 우리 교회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는 건 자기 교회, 원주 제일교회 전도사다가 지금은 주하늘 교회 중고등부 청년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교회 하고, 자기가 벌은 거는 우리 교회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 가면 이태원 옆에 한남동이 있습니다. 한남동에 그 슬로베니아 대사관이 신설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을 뽑는데 50대 1입니다. 거기에 우리 작은 놈이 예교관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아들은 아직 총각입니다. 청지기의 사명 중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직분자들이 욕을 들어먹죠. 일 안 하는 사람 욕 안 들어먹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들어먹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대 남에게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낙심치 말아라. 우리 주님은 10배 더 오해받고 멸시천대받고 그대에 죽었나니 남이 나를 인정, 이해, 칭찬 안 해준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대 또한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한 죄가 한두 번이었느냐. 남이 내 속 모른다고 탄식하지 말아라. 그대도 남의 아픔을 알지 못하여 남의 속에 대목 박은 적이 한두 번이었는가. 자기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은 것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먼저 그대의 마음을 열어라. 그대의 오해 받거들랑 조급해하지 말고 이해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먼저 사랑하라. 할렐루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니은 있잖아요. 그 니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 니은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놈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놈은. 도저히 원수보다도 막 뭐 씹어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면 내 마음에 영적인 그릇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묵은 김치같이 찌개같이 발효하는 청국장같이 쓰임받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다처럼 모든 서리기, 오물, 찌꺼기 등을 받아서 정하여 소화시켜서 정결한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뺑아리는 자기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그러면 뺑아리가 되죠. 닭이 되죠. 많은 알을 얻죠. 후라이는 다른 사람이 깹니다. 다른 사람이 깨면 후라이 돼가지고 계란이 후라이 돼가 뭐 그 사문 그거 뭐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서임받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받았을 때 일을 하다 보면 욕먹을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지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청지기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청지기란 말은 베스라치 밑에서 그가 시키는 일을 뒷바지하는 일,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 헬라이로 오이코노모스. 이 말은 디아코노스, 일꾼이란 말과 섬기는 자란 말과 같습니다. 이 말에서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이 나왔고 디콘,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디아코노스라고 안 쓰고
헤페레타스라는 말로 씁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배는 영화에 보면 잘 나오죠. 에집트가 7가지 신분 제도가 있었고 지금 인도도 4가지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자고 일꾼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함께 운명 공동체고 주님과 함께 같이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엄격히 따지면 종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짓는 노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몫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30절에 지명하여 불러내어서 사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화면에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울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고등고시 합격했을 때 수석 합격하면 지명하여 부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원희룡 고등학교 3학년 수능고사에 전국 수석을 했죠. 지명하여.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으로 잘 서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제조를 위하여 유다 지파 후울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 브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불렀다 이 말은 소명, 우리가 흔히 말로 콜링, 그리고 사명을 주는데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서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임파서블이라. 영화 보셨죠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소명이 먼저이고 사명은 우리에게 할 일입니다. 야곱의 소명은 창세기 28장 15절, 바울의 소명은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러면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큰 자인 사울이 작은 자인 바울로, 시몬 어부가 베드로, 페트로, 반석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팔불태 나의 이름이 불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킬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방송실 31절 내가 하면 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뛰어난 전문가 교수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원불교 교인이라고 그러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인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가 가시나무새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래가 쭉 나갑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소욕들이 나를 무성한 가시나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람만 불면 금의 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우러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러 날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육신의 사람의 노래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더해집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명철,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을 받음으로 부귀 영화를 더 누리게 되었습니다. 33절에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한다. 32절에 교환하게 한다. 연구하고 경고하게 하고 발명하게 하고 교환하게 하고 기묘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감동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브사렐과 올리압은 직분자로서 솔선수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성막 제조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는 겸손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 더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데 참 훌륭합니다. 명지에서, 해운대에서, 김해에서 오십니다. 감천까지 1시간 걸립니다. 밀릴 때는. 근데 참 잘 섬깁니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이제 토목 사업을 하는데 10에 2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데는 이 건축 경기가 없으면 이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입이 없는데도 11조는 해요. 그래, 장로님 수입 없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미리 11조 한다는 거예요. 빚내서 11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코로나 와가지고 사업이 잘 때가 1년에 100억대 이상 수입을 올리더라고요. 수입이 아니고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100억 같으면 제법 크죠, 그죠? 중소기업. 그러니까 11조도 제법 많이 하죠, 그죠? 우리 교회는 1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뭐 세무일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헌금이 해마다 10%, 15%, 올해는 116.2% 더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여러분들 서고도 남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헌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불화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가 아니고 부인이. 그 다음에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짓는데 자식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부인에게 축복을 주시고, 억지로 예수 믿고 억지로 직분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준비해서 자원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연보, 연습된 찬양대, 준비된 기도, 준비를 잘하여 가르치는 교회학교, 모든 봉사에 자원하여 준비하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어느 천당에서 어느 장로님이 천당에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네, 예수님이 와, 장로님, 귀한 장로님 오셨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 귀한 장로님 오셨다고 팔보채 딱 씻겨드렸습니다. 좀 있으니까 근사님이 오셨습니다. 근사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주방 근력지고 청소한다고 애 많이 썼다고 그러면서 뭐 좋아합니까? 여러 맛있는 거 시켜주고, 짜장면도 아니네, 만두도 시켜줬습니다. 내가 원고를 봐야 되겠다. 다 이해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한번 보자. 예, 탕수육에 팔보채 장로님이 시켜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사님이 오시니까 또 탕수육에 짬뽕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이 왔습니다. 집사님이 오니까 짬뽕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도 나름대로 소망 가운데 인내했는데 짬뽕을 시켜주시니까 딱 보니까 차별이 딱 느껴지거든요. 천국에도 차별이 있나? 그래 싶어서 살짝 기분이 나빠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도 차별합니까? 와 그러노? 장로님은 팔보채에 근사님은 여러 가지 좋은 거 시켜주면서 탕수육 시켜주고 만두도 시켜주는데 와 나는 짬뽕만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감사해라. 따라 하십시다.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하자. 너그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갔다 하더랍니다. 다 김병수 목사님한테 비온 유모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잘 알면서 웃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나눔의 책임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존재, 버림받는 존재가 되지만 내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헌신에 참여하신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항용 직분자가 되고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적인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